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척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몇 주 전부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의 특별히 1장에는 시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 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뜻과 사단의 유혹이라는 뜻과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는 이제 시험이라는 말이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12절의 말씀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랬을 때 그 시험은 하나님의 훈련을,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테스트하실 때 그 시험을, 훈련을 인내하고 참는 자는 복이 있노라.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이제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의 시험은 이건 사단의 유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유혹하셨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하나님 우리를 일부러 유혹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그것을 악용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거기서 뱀의 유혹을 붙든 것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서 자기 욕심으로 우상을 섬긴 것은 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참 욕심이 많은지 우리가 본성적으로 자기 잘못은 웬만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이다 하지 않아요.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너 때문인 거예요.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원망을 해요. 잠언 19장 3절에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내가 지혜가 없어서 길을 굽게 해놓고 뭐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내면에는 죄된 본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들보는 잘 안 봅니다. 내 눈에 들보는 잘 안 보고 남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도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욕심, 내 안에 근본적인 욕심과 근본적인 이기적인 마음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사단의 유혹을 분별도 하고 이기기도 해야 하고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가?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바로 내 탓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것은 내 탓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지 끝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옳고 내가 맞다, 내가 의인이다, 이 사람은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잉태하니까 그게 밖으로 나오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사단은 내 앞에,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억지로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다만 뭐만 던져놔요? 미끼만 던져놨는 거예요. 사단이 내 앞에 미끼를 툭 던져놓으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잉태되어서 이 밖으로 나와서 미끼를 덥석하고 무는 거지요. 그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장성하여서 욕심이 자꾸 죄를 짓는 것이 반복이 되면 사망의 죄를 더 크게 짓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열매를 억지로 먹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하와에게 뭐만 했습니까? 말만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걸 죽으면 죽지도 않고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만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더니 하와의 안에 있는 욕심이 확 튀어나오고, 하나님과 같이 돼? 내가 왜? 나는 왜 안 돼? 나도 내 마음대로 왜 못 살아? 나도 눈이 밝아지면 좋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면 좋지. 그 말을 들으니까 하와 안에 욕심이 확 하고 나와서 그 스스로 열매를 집어먹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장성하여서 남편한테도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먹고서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뭘 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정말 눈이 밝아져서 뭘 합니까? 서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그 열매를 먹었느냐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한 자가 줘서 먹었잖아요. 하나님 탓을 해요. 너 그걸 왜 먹었어?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신 여자가 줘서 난 먹었는데. 하와한테 왜 먹었냐고 그랬더니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난 먹었는데요. 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는데 근본적으로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심 때문에 미끼를 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은 내 안에는 난 욕심도 없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난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다가는 크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는 이기적인 본성도 있고 죄된 본성도 있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겸손히 기도할 때에 유혹을 분별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래전에 1990년대로 기억을 하는데 한국에서 네타시오라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다 이제 네타시오 해서 자동차 뒤에도 붙이고 다니고 캠페인을 한번 크게 했죠. 이것은 이제 우리 돌아가신 고 김수환 추기경이 주관했던 캠페인인데, 그 당시에 명동 성당에서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시위할 때 시위대는 막 난리를 치고 진압하는 경찰들도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너 때문에, 내 탓이라고. 남의 탓을 하면서 너네 때문에 그렇다, 너네 때문에 맨날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러지 말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운동을 좀 합시다. 그래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며느리가 밥을 짓다가 밥을 태워 먹었습니다. 갓 시집온 며느리가 밥을 태워 먹었어요. 이걸 본 시어머니가, 얘야, 너는 어떻게 돼 내가 밥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 그랬어요. 구박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어머님, 제가 일부러 그랬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요. 대들었어요. 그걸 본 시아버지가, 너 어디서 말대꾸를 하느냐. 읽어본 남편이 달려와가지고 다짜고짜 아내의 뺨을 때렸다. 이것도 아내가 이걸 막 가만히 있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또 싸웠다는 거지요. 그 집은 이제 그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저 건너편 집에 거기도 이제 갓 시집온 며느리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밥물이 줄어드는 걸 모르고 계속 아궁이에 장작만 불만 떼다가 밥이 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밥을 태웠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미안하다 며느라, 내가 물을 적게 부어서 밥이 탔나 보다. 읽어본 신랑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유 내가 물을 너무 조금만 길러왔나 봐요.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땔감을 너무 많이 갖다 놔가지고 막 그냥 그 장작을 집어넣어서 내 탓인가 보다. 여러분, 그날 그 집은 탄밥을 먹으면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됐다 하는 이야기가 명심보감에 나오는데, 명심보감에 명심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러면 사단의 유혹을 덥석덥석 무는 겁니다.
내 탓이요 할 때, 그때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나팔을 불고 꽹과를 치면서 열한 법석을 떨면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나의 내면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사단은 여러분 우리에게 엉뚱하고 새로운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뭘 요구할까요? 네 본성대로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럽겠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갑자기 엉뚱한 일을 막 하고 뭘 대단한 꽹과리 치고 요란한 일을 막 하라고,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네 본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욕심나지? 가져. 이기고 싶지? 이겨. 빨리 가고 싶지? 빨리 가. 네가 뭐 하고 싶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너한테 제일 좋아. 그대로 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심지어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유혹인지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나중에 본성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보니까 그때서야 그게 죄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욕심과 이기심의 본성, 이거를 그대로 그냥 쓰도록, 툭툭 우리를 건들도록 우리 앞에 미끼만 던져 놓는다는 것이지요. 그걸 붙드는 건 내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유혹들을 우리가 이기려면은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 하지 말고 나는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인이 많으면 싸움이 그치질 않고 죄인이 많으면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의인이 많으면 서로서로 전부 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내가 맞다. 의인이 많으면 싸움이 그치질 않아요. 그러나 죄인이 많으면 미안합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많으면 사랑이 넘친다는 거죠. 우리 서로가 나는 의인이요 라고 말하면은 유혹을 붙드는 겁니다. 하지만은 나는 죄인이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유혹을 이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본성대로 반응하지 말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가겠죠. 내 안에 생명이 넘치고 생명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 흘러가고, 그럼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예요. 그 나무 이름 뭡니까? 선악을, 그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내 기준과 내 마음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선하신다 그러면 선이고 하나님 악하다 그러면 악이에요. 근데 이 열매를 먹으면 다음부터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쁜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좋아요, 그럼 이 선이에요. 나 저거 하기 싫어, 그럼 악인 거예요. 내 마음에 좋아, 그럼 선이고, 내 마음에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무조건 악이 되는 것이죠. 이 열매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먹은 다음에 서로를 바라보니까 뭐 하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서, 눈이 확 밝아져서 나도 똑똑해졌다 이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시킨 대로 했지, 나도 똑똑해졌어. 이제 나도 이제 다 내가 볼 줄 알아. 내가 보니까 이거는 맞고 이건 틀려. 자기 생각이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서로 정죄부터 합니다. 아구 너 수치스러워. 내 마음대로 판단하기 시작. 수치스러워. 옷을 가려. 그 다음 뭐해요? 그 다음에는 네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하고 여러분 뱀 탓을 하고 하나님 탓, 아내 탓을 하고 너 때문에 남 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막 내 눈이 밝아졌다 말하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은 완전히 어두워진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다 잘 될 것 같지요. 내가 의인에게 잘 될 것 같지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서로가 사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이지요. 그 뒤로부터 우리 안에 어떤 본성이 생깁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선이고 내가 싫은 건 악이고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욕심과 이기심이 우리 본성이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려면은 이러한 본성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임해야 생명이 있는 게 나타나지 인간의 본성으로는 생명이 있는 게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아버지 학교를 섬겨온 김성목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호주에서 이제 아버지 학교를 할 때 경상도 출신의 아버지 한 분이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아버지 학교 첫째 날 끝내고 이제 숙제를 줬는데 오늘 집에 가서 아내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기가 숙제예요. 근데 이제 이 경상도 분이 결혼한 지 23년 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내 입으로 사랑한다란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허그를 안아준 적도 심지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성에 따르면 이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근데 본성에 따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아버지 학교에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기대치 않게.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유, 참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들어갔는데 문을 열었더니 이제 아내가 주방 싱크대에서 부엌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정면 얼굴 본 게 아니고 뒷모습 본 거죠. 그러니까 좀 낫다. 차라리 잘 됐다. 살금살금 가서 뒤에서 아내를 안아주는데 엉거주춤한 포즈로 허그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사랑해 그랬어요. 23년 만에.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게 뭔 짓이요? 그랬대요.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이게 뭔 짓이요? 그랬더니 이거 숙제야. 그러면 그렇지. 실망을 하면서도 아내가 좋아하더래요. 실망을 하면서도. 그 다음날 집에 이제 일찍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반가운 얼굴로 남편을 맞이해요. 그걸 보고서는 나도 모르게 남편이 가서 정면에서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말합니다. 여보 사랑해. 오늘은 진짜야. 그랬다는 거예요. 어제는 숙제였는데 오늘은 진짜야.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하고 흘렀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내가 왜 이 한마디를 여지까지 23년 동안 내가 못해줬나 마음이 아파지면서 회개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기적인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의인이고 내 말이 맞는데 뭘 이런 걸 다 합니까? 근데 여러분 나는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그때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큰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줄이고 땅의 소망을 늘리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은 바라볼 필요 없다. 하나님 기도해서 하고 예배해서 하느냐? 하나님 바라볼 필요 없다고 그래요. 대신에 땅을 바라보고 살아라. 땅을 보고 욕심대로 살아라.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오늘 1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말합니다. 정말 온전한 선물과 진짜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빛이라는 것은 첫 번째 창조의 대상이자 가장 아름다운 은사의 상징이 빛입니다. 빛. 근데 빛들이라 하면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수많은 빛들, 모든 빛들, 이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천지만물의 모든 좋은 것의 근원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어떤 부분적인 선물이 아니라 완전한 선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오지 아니하고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태양이 뜨고 지면 그림자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방향이 바뀝니다. 세월이 지나면 사람도 바뀌고 강산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이지요. 변치 않아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에게 선한 분이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18절에 말합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 18절과 15절 말씀 대꾸를 이룹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죠. 복음이 잉태하면 하나님 자녀를 낳는 것이에요. 그럼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지만 복음이 잉태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낳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잉태하면 죄밖에 더 낫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이 잉태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선물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단은 거짓말을 합니다. 소중한 거 땅에 있으니까 땅을 보고 살아라. 땅을 보고 네 욕심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그냥 뛰어가고 달려가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금생과 내생에 온전한 선물과 같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을 정말 윤택하게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교만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내 힘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사셔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말이 다 맞는 것 같지요. 내 생각에는 내 행동이 다 맞는 것 같지요. 말씀을 비춰보면은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100점짜리고 200점짜리 정답이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 200점인 거예요. 막 내 생각을 나도 눈이 밝다는 거지요. 내 생각으로 보면 내가 맞는데 그건 빵점. 말씀을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요. 이건 100점. 근데 난 죄인 중에 괴수요. 200점짜리 답이에요. 내 말이 다 맞다. 교만하게 살다가는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지만은 주님, 저는 부족하오니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겸손히 기도하는 자가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 겸손히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